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가사처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시다. 저는 오늘 성숙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사경회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 사경회가 우리 삶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있어서도 2023년도 말씀 사경회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큰 도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또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날 저녁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제가 어렸을 때의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문학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극도 중창도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찬양도 준비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또 임원이어서 회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있었나 봐요. 마지막 다 끝나고 정리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에 그냥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본의 수요 말씀 기도회 말씀 사경에 나흘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때로는 또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더 풍성한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에도 조금 더 알리고 초청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제가 마지막에는 감격하여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외쳤죠.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2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3월을,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을 해요. 한 학년씩 진급하고, 때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학교가 달라지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우리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또 격려와 장학금 전달이 그 인생에 좀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장학금 이것 주면서 뭐 오라가라야 뭐 이렇게 불평을 한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이건 아니죠.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헌신하는, 그리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그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너희들 인생에 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는 어른들이 계셔 라고 하는 마음을 좀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성장하는 것은 손톱과 탐욕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탐욕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속담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성숙의 표시 중에 하나는 다름이 불쾌하지 않은 거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다름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주 사경회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 포함해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배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근 80년 다 돼가는데 80년 동안에 왜 우여곡절 없겠습니까? 곳곳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들, 뭐 분립 개척한 교회들도 있지만 싸워서 나간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품고 있어요. 다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품고 있어요.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여건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숙한 교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성숙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정죄보다는, 싫은 표시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성숙하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성숙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진리 안에,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다짐해 보세요. 예수님 닮자.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할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 양육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요, 구구절절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율법, 규례, 주의 도, 진리, 빛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그런데요, 오늘도 말씀에서 말씀이죠. 믿음, 말씀, 좋은 교훈, 이 모든 것, 진리, 예수 안에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지금까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어려서부터 너 말씀 배웠잖아. 성경 배웠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런 지침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그런 지침이 돼.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경건 혹은 말씀 뭐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 혹은 뭐 공부 뭐든지 그래요. 어떠한 삶의 지침들, 선생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학생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물론 그 길은 바른 길이어야죠. 진리의 길 가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야, 너는 바른 길이 아닌 것에는 거절해야 돼.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4장의 앞부분은 이단,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야, 그런 거는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것은 경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부단히 연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에게 유혹 참 많죠. 공부 못하게 하고 또 친구들 어둠의 길로 막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것도 많죠. 부단히 우리를 연단 또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은 죽음의 길이요, 또 잘못된 길은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인데,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허탄한 것, 망령된 것, 그 길은 걷지 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뭐 이렇게 끌어다가 어디 뭐 투자한다. 그래서 뭐 뻥튀기 되는, 이거 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씨 뿌린 데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욕심 너무 부리지 말아요. 너무 헛된 것 꿈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 경건, 주의 뜻, 옳은 길, 바른 길,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행해야 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에게 피해 주지 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어요. 눈밭길 함부로 걷지 마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의 길 걸으십시다. 진리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모두도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오늘 모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델에 있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것, 소위 말해서 언행심사라고 하는데요, 모든 전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어야 합니다. 빛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빛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 옳은 길, 바른 길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 어림, 부족함이 없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이든지 권하는 것이든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에 전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전념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바를 너희들도 행하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희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섬김의 길을 걸으셨어요. 또 나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있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내 앞서서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새롭게 되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그래서 참된 모델,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숙함은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 반, 합,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거든요. 철학자 헤겔이 이러한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철학 속에서 많이 비춰주었는데요. 뒤로 하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제 다음에 옳지 않아, 그런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안티태제라는 게 있어요. 반이에요. 그런 다음에 진태제라고 해서 더 좋게 합의되어서 추구하는, 오늘이요, 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진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말씀 사경회에서 콩나물 시루,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의 진리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콩나물처럼 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를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경험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먹어봐야 합니까? 이거 먹어봐야 알아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없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실패와 아픔의 상처의 경험은 이제 적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의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풍부해져서 나는 부족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풍부해서 더 없이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작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 나누었더니 우리 키르키예 시리아 이렇게 구호헌금 나누고 지난주에만 해도 한 200여만 원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오늘까지 수합하고 이제 총회에 보낼 거거든요. 이렇게 나누었더니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좋은 경험들이 풍성해져서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서 움켜쥐려고 했던 옹졸한 사람이 아닌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없이 칭찬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즐거움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 공부 이 정도면 됐죠? 배울 만큼 배우셨죠? 아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박사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몰라. 그거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보고 또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배울 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워.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52주의 그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2월 26일에 이 날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죠. 그러나 오늘 예배가 나의 삶에 감동이 되고 또 씨앗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되어서 내 삶을 오늘도 또 나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됐어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늘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 나아가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원재훈 시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 원재훈 시인이 쓴 거예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 한 사람이 정말 간절히 찾았던 오늘이거든요. 내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퇴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보였으면 좋겠고 전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아가는 이렇게 작게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광.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 출신, 우리 교회 출신이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어제보다 더 멋진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곳을 옳은 길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네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모델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걷게 하옵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선한 일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숙함을 보이며 끊임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